하나님을 잃어버린 아담, 에덴에서 쫓겨난 그 아담, 바로 그 후에는 인류에게는 두 개의 큰, 어찌 보면 이 두 가지 어떤 가계 구도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던 오늘 말씀 이 셋의 후손과 바로 살인자, 최초의 살인자라는, 또한 예배의 어떤 실패자라고 명명되어진 가인의 후손, 이렇게 두 개의 가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리우면서 제사 문화, 그리고 예배 문화의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삶을 살아갔고, 또한 가인의 후손, 이 후손들은 사람들의 딸이라 이렇게 불리우면서 세상의 어떤 문화, 인간 중심의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저들의 문화를 정리하면 셋의 후손의 어떤 문화는 영적인 문화였고,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는 육적인 그런 문화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셋의 후손의 어떤 문화는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였고,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는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였더라라는 사실이죠. 가인은 이 셋의 후손의 어떤 그런 문화, 그 문화는 여인의 어떤 자수 후손으로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삶의 어떤 그런 문화였고, 가인의 후손의 문화는 육적 만족, 육적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오늘 이 셋의 이 문화들은 오늘을 넘어서 영원을 추구하는 그런 문화, 가인의 후손 이 문화는 바로 오늘을 추구하는 바로 거기까지의 그런 문화였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사람의 딸들이라 불리웠던 이 가인의 후손의 그런 문화, 그런 어떤 문명, 이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들의 문화와 문명은 우리가 25절이겠지만 그 앞절에 쭉 나오는데,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음악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철기 문화, 어떤 기계의 어떤 문화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가인의 후손들이 남긴 문화, 정말 대단했다는 겁니다. 인류의 업적으로 남길 만한 어떤 대단한 그런 문화와 어떤 문명, 그들은 남겼다라는 것. 그럼에도 이 가인의 후손들의 문화의 안타까움은 그 안에 하나님의 문화가 없었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중요하지 않은 오직 인간을 위한 어떤 인간의 어떤 만족을 위한 그런 사람 중심의 문화였다라는 사실. 자신들의 어떤 삶에 하나님을 지워버렸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무엇으로 여러분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생명이 되게 하사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이 영적 존재로 사람을 지으신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나를 예배하고 나는 너를 축복하리라. 바로 이 처음부터 인간의 존재의 어떤 그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였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목적으로 함께 창조된 인간이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진다라면 그곳이 곧 사망이었더라. 문제는 이 가인의 후손들이 그런 사망적 존재의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삶에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문제는 저들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을 지운다 해도, 내가 모른다 해서 본질적으로 인간은 영적 존재로 창조된 그런 인생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저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귀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의 어떤 자신을 놓아버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런 인생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저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딸들이라 이렇게 불리우는 그런 삶을, 그리고 그 문화를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가인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안타깝게 가인의 후손들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 후손들까지 하나님 없는 그런 문화였더라. 저들의 삶의 특징은 또 하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성에 이름하여 에녹이라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성을 쌓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저들이 성을 쌓는 그런 이유가 뭘까? 자신의 성을 쌓고 그 안에 자신의 어떤 세계를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쌓은 그 성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의 그런 두려움이 뭐였습니까? 4장 1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지요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린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들은 나를 죽이겠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왜 두려움일까? 자신이 살인자가 되어봤기에,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누군가를 죽여봤기에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지?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하면 어떻게 살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렇게 하셨지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가인이 쌓은 성, 과연 그 성 안에 해답이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기에는 어떤 화려하고 어떤 대단한 성을 쌓았지만 영적 시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된다는 거. 그 성이 어디에 쌓았습니까?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기서 롯 땅, 이 롯은 유리하다, 방황하다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정착하기 위한 그 도시, 그 안에는 엄청난 그 성을 쌓았지만, 그래서 이 성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를 보호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의 시각 앞에서 저들의 성은, 저들의 삶은 유리하다, 방황하다 라는 뜻입니다. 쉽게 그냥 표현하면, 그가 아무리 높은 성을 쌓아도 하나님을 떠난 그 삶은 방황이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예나 오늘이나 여전히 사람들은 정말 일평생 살아가면서 일평생 자기만의 어떤 성을 쌓아놓고 가면서 성을 쌓아갑니다. 그 성이 자기를 지켜줄 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재물의 성, 어떤 명예의 성을 쌓기도 하고, 어떤 권력이라는 그런 성, 인맥이라는 어떤 그런 성을 사람들은 다 쌓아갑니다. 그 안에서 자기 만족, 어떤 쾌락을 느낍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성을 높이 쌓으면 그 성이 자신들의 어떤 두려움, 그 두려움 가운데 지켜주고 어떤 위험에서 아마 지켜줄 것이다.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 성을 높이 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성을 쌓았을까? 그러나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우리 일반 어떤 서민들이 보기에는 참이 진짜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그런 돈의 어떤 성을 쌓은 사람들, 어떤 권력의 성을 쌓은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보셨습니까? 아마 매스컴에서도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무리 높은 성을 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그 성 안에 과연 평강이 여러분들 있습니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 있던가요? 높은 성을 성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온전한 그런 가정이 있던가? 신기하죠? 그렇게 높은 성을 쌓고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어떤 인기, 어떤 명예, 어떤 권력, 그 많은 것을 쌓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왜 그 안에 평강을 이루지 못한 채 제대로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입맛이 없어 힘들어하는 그런 삶을 그들도 왜 살아갈까? 여러분들 그 어떤 연예인들, 어떤 정치인들, 그 돈 많이 가진 그런 사람들, 잠 한번 푹 자고 싶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마약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보세요. 우리는 높은 성을 쌓지 않았어도 우리는 그 안에 우리는 평강이 있고, 우리는 시시때때로 어떤 시시때도 없이 우리는 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잡니다. 낮에도 집에 계신 분들은 낮에도 자고 밤 9시만 되면 정말 비틀거리기도 하고, 그게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잘 잠자는 거,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우리는 자다가 예배 드리러 와서 자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바로 이 높은 성을 쌓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방황이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일까? 여러분 비 오기 전에 땅 위의 개미들, 그 개미들의 분주함을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죽은 어떤 메뚜기 하나 물고 수백 마리가, 이 개미들이 얼마나 그것을 어디에 저장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물고 갑니다. 한쪽에서는 어떤 작은 어떤 먹잇감, 그거 물고 막 움직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개미들이 분주하게 살아간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그 개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부러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희들 나한테 밟히면 죽어. 너희들 비만 내리면 너희들 그거 아무 의미 없어. 보십시오. 사춘기 소년들이 부모와 어떤 거대한 씨름을 하죠. 저들은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지금이 그냥 어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세월을 겪어왔고 몇십 년을 살아보았던 어떤 부모들, 그 철저한 씨름이 있죠. 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전부가 아니야. 성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영이신 하나님이, 그 영적 시각을 가진 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저들의 삶에 대해서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춘기 소녀들이 우리 이렇게 재미있게 사는데 엄마 아빠 무엇이 문제냐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혼을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시각 앞에 너 그거 방황이야, 바람에 나는 그런 겨와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신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어떤 성을 여러분들은 성을 쌓고 여러분들 가십니까? 어떤 성에서 여러분들은 만족하고 살아가십니까? 사람이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성을 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분명한 어떤 자기인식, 어떤 그 높은 성도 나를 지켜줄 수 없어. 바로 여러분의 그 성 안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다시 한번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불리워졌던 이 셋의 후손들 어떤 삶이었을까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순교자 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그런 아들을, 그 언약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25절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죠.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순교자 아벨을 대신해서 오늘 셋을 주셨고 이 셋의 후손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비전을 담아 두셨다라는 거. 바로 이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제사의 어떤 문화, 예배의 문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엮어갔다라는 거. 이상한 것은 성경을 오랜 날 동안 여러분들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하셨을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어떤 문화와 그 문명, 정말 인류 업적을 어찌 보면 인류 업적으로 볼 때 축구될 수 있을 만큼 진짜 대단한데 이 셋의 후손들의 어떤 문화와 문명은 그 어느 것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왜일까? 바로 이 셋의 후손들의 문화 문명, 그들의 문명은 그럼 없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셋의 후손의 어떤 문화와 문명은 기록되지 않았을까?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셋의 후손의 문화와 문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가진 그 삶에 그 가치를 두었다라는 거.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000년 전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그 삶에 있어서도 언제나 이 셋의 후손, 이 후손이 지켜내는 어떤 경건과 그 예배적 삶이 가인들의 후손에 바라봤을 때, 그 후손들이 봤을 때는 그것이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었다라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드려지는 거, 그들이 봤을 때는 어리석게 미련하게 또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의 진정한 가치이고 하나님 안에서의 그 삶의 진정한 또한 가치이고 세상에 진짜 어리석게 보는 그 십자가의 그 삶이 구원받은 능력으로 또 하나님 어떤 능력으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셋의 후손들은 왜 이런 영성을 가지게 되었을까? 이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그런 이유는 뭘까?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최고였던 가치로 삶을 엮어갈 수 있었던 그런 이유가 과연 뭘까? 오늘 이 셋의 후손들의 그 영성은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낳은 그 처음 아들, 그 아들 이름이 뭐냐? 에노스라. 이렇게 적었다라는 겁니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서 그 아들들의 이름을 다 새깁니다. 그 뜻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즉 티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삶 속에 또 아들의 삶에 자신의 어떤 신앙 고백을 담아서 그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을 쌓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고 뭐 남겼지만 기본적으로 이 셋의 후손들을 딱 인정하는 바가 뭐냐? 그런 거 다 티끌이야. 영원한 것 아니야. 이렇게 딱 정했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러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대단한 업적을 남겨도 인간 앞에서 그것이 만약 없어지든지 아니면 어떤 그 성 앞에서 그 성을 쌓은 인간이 소멸되어지든지 이것은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은 문화와 문명을 남겼지만 사람은 없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은 여인의 후손을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사상으로서 그 믿음으로 삶을 엮어가면서 영혼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 이 셋의 후손들의 깨달은 것이 뭐냐? 영적 시각을 가지고 영적 시각을 가지고 그들을 보니까 이 땅에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이 다 티끌로
그냥 없어질 거야.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이 셋의 후손은 가인의 어떤 후손만큼 그럼 그들은 부를 누리지 못하고 그럼 못 살았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셋의 후손들이 나름대로 그들도 성을 쌓고서 자신들만의 삶을 만들어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 안에서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이 셋의 후손들은 그 모든 것을 뒷걸로 여기면서 자기의 어떤 인식을, 존재 가치를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어야 돼. 바로 이 영적 존재 가치로서의 자기 인식, 영원한 어떤 그 시각을 가지고 자기 인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세상에서 보기에 좋았더라 할 만큼 많은 축복도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은혜들이, 그 축복들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이지 않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이 귀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삶, 그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하는 그 사람들이, 세상의 이 딸들이라 불리는 이 세상의 그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그만 보기 시작한 겁니다. 셋의 후손들이 어떤 믿음이, 그 경건이 무너지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자신의 삶에 어떤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게, 교회가 세상을 받아들일 때 교회가 아니 되는 것처럼 무너진 그런 영적 그런 가치관이 되었더라.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또한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셋의 후손이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가지고 영적 어떤 시각을 가지고 가인들의 후손을 바라볼 때 그들 참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들 참 안타깝다.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진짜 티끌과 같은 인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살아가는데 저들 죽으면 어떡할까? 죽으면 끝나는데, 저들 죽으면 지옥 가는데 저들 어떡하냐? 불쌍하다. 그리고 궁일이 그들을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영적 시각을 놓아버리는 가운데, 이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흐려지는 가운데 이 가인의 후손들, 그들의 문화, 사람이나 딸들이라 불리우는 그 문화가 더 커 보이기 시작했고 대단하게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 나사로의 삶, 그 삶을 우리는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 축복으로 볼 수 있는 눈은 이유는 뭡니까? 영적 시각을 가지고 바라볼 때 그 삶이 축복입니다. 한평생 부자로 살고 진짜 떵떵거리며 살아갔던 그 삶, 안타깝게 볼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영적 시각을 가지고 보았기 때문에 그가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존재로서의 어떤 자기 인식이 흐려지면, 영적 시각이 진짜 흐려지면 사실은 우리는 세상 앞에서 초라하고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를 믿고 오늘 내가 예배하러 이렇게 오는데, 오늘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렇게 예배하러 오지만, 이렇게 예배를 매일 드리는데 나는 힘겹고 버겁게 살아가는데, 옆집 사람 보니까 옆집 사람은 높은 빌딩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 사람 예수 안 믿는데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떠하십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 1번, 참 불쌍하다.
저렇게 빌딩 지어놓고 세워놓고 만약에 죽으면 어쩌나? 저 사람 지옥 갈 텐데 참 불쌍하다. 이런 시각을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2번 예수고 보고 나도 좀 저렇게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니 이 높은 빌딩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시각을 우리가 내려놓고 영적 어떤 시각을 우리가 내려놓으며 스스로 작아져 가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 영적 시각이 있으니까 오늘의 어떤 고난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적 시각이 있을 때 욥의 고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영혼을 놓아버리면 욥의 고난은 참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습니까? 창세기 6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은지라. 어떠세요? 남자가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서 아내를 삼고 뭐 남편을 삼는 거, 이것이 무엇가 문제이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자기를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내가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 계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뭐 원하면 됐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무너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 화려한 이 세상에서 어떤 믿음의 가치,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가치는 어디에서 보여지느냐? 저들보다 내가 더 잘 살고 더 높은 어떤 성을 쌓아서 아니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영적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영적 존재라는 겁니다. 영적 존재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 너는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가치, 어떤 신앙의 가치, 이 영적 자부심은 죄송하지만 저들보다 더 잘 사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 끊임없이 영적 시각에 비추어서 오늘의 어떤 믿음이, 오늘의 어떤 신앙의 진정한 그 가치가 있는 거 무엇인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주실 것이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고 했는데, 왜 성령 충만일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는 거. 세상은 끝이 있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상, 무너진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노아의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하리라. 모두가 무너지고 깨어진 가운데 놀랍게도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였더라 라는 사실. 은혜 입은 노아. 아세요? 오늘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 못 사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니 되는 그런 사람, 은혜 입은 노아, 은혜 입은 성인제.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 우리도 남부러울 만큼 큰 성을 쌓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축복합니다. 그 큰 성을 여러분 쌓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성 안에서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영원하지 않아. 이거 뒷글과도 같은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 성 안에서 이 성을 내게 주는 어떤 그런 만족이 아니라, 그 성 안에서 그 만족한 삶이 아니라 바로 영적 존재로서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바로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들이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정리하고 마칩니다. 가인의 후손은 육적 문화, 바로 육적의 어떤 만족시키는 그런 문화였다면, 이 셋의 후손은 영적 만족, 영적 문화였다는 것. 가인의 후손은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도 단 거기까지라는 것. 다 없어질 것, 티끌이라는 것. 그래서 문화와 어떤 문명은 남았지만 죄와 사망적 어떤 존재로서의 삶이었기 때문에 사람은 없었다는 것. 그러나 이 셋의 후손은 영혼을 섭리하는 그 안에 어떤 신앙적 삶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그 화려한 어떤 세상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삶을 만들어가니 문화나 어떤 문명은 보이지 않아도 사람은 남았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노아가 보여지고 기다렸던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여지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여러분은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닌가. 여러분 성령님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바라기는 세상이 무엇라 해도 영적 존재로서의 자기 인식을 놓아버리지 않기를, 영원한 어떤 시가 가진 그 시가 놓아버리지 말고 세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여러분은 믿음을 지키고 나는 오늘 믿음으로 한번 살 거야. 셋의 후손 안에서 나는 영적으로 나는 살 거야. 저들은 그냥 거기까지지만 나는 영원한 그 소망함, 영원을 나는 소망하면서 하늘을 소망하며 나는 살아갈 거야.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믿음과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능력임을 다시 한번 보면서 믿음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복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